목사님께서 너무 과찬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하고, 제가 목사님 정말로 많이 사랑하고요, 존경하고, 또 제가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조언도 많이 받고 또 격려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당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밤이 어두워서 눈이 침침해도 참 좋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 번만 보시면서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잘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약간은 침침한 눈으로 옆 사람을 잘 보시면서요, 당신은 예수님 닮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네, 그게 눈이 정상인 겁니다. 네,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아서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 주님의 기쁨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도 꿈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한 넉 달쯤 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좀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만나자고 하면 괜히 마음이 덜컥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근데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자리에 앉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시니까 더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 왜 그러시냐라고 여쭤봤더니만, 목사님 제가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요즘 신분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신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또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길거리를 다니는 것도 두렵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고, 또 일하는 장소에 누가 찾아올까 봐 두렵고, 매일같이 이 심장이 아파서 못 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상황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제 마음속에는 다시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한 2주쯤 있다가 다시 찾아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왜 마음이 아팠느냐면, 이분께서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했거나 별로 생활에 모범이 되지 않았거나 이랬으면 모르는데요, 매일같이 정말로 새벽제단을 열심으로 지키시고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오늘 성가대 찬양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여성교회도 섬기시고 이렇게 정말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라서 제가 도리어 더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여쭤봤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기반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만 미국의 우여곡절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미국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여곡절로 와가지고 한 10년을 사셨는데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삶을 그냥 10년 사셨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뭐가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한국 가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혹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몇 가지 이제 한국 가서 해결해야 될, 그리고 그것이라도 있어야 될 그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이것대로라도 그래도 해결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가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실 날짜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기 전에 만났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1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속으로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런 말씀이나 안 하고 가셨으면 그냥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보내드리겠는데,
10년 동안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한켠에 드는 생각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우여곡절로 미국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10년의 시절을 그냥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보내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어려운 곳에 다시 한국 돌아가서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네요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대에 나오자마자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면서요 막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안 좋았다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만나고 나서요 깜짝 놀랐는데 얼굴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이게 할 얘기인지 안 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 부부에게 얼굴이 너무 좋아요 이랬더니 초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좀 해결되고 계시나요? 라고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기도 제목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돌아와서요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갖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기반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왜 은혜가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진다라고 느껴지느냐 하면 이걸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은혜 사이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음에 원망하거나 불평해 버리면 내 삶의 은혜가 사라졌다라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베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주셨던 그 기적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중간에 어려운 신앙생활들을요 잘 이겨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꿈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의 내용이냐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수넴 여인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3번의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있었던 그 기적,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는 그런 상황만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다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갈멜산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 전에 전임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던 곳, 그곳에 엘리사 선지자도 터를 잡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영성 훈련도 하고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은 기도원 같은 곳이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사역은 어디에 가서 하는 거냐면 사람을 만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역지로 갈 때에 중간에 지나는 지역이 바로 수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넴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나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수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이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귀한 여인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귀한 여인. 그러니까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마도 귀족적인 계급을 갖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기는 중에 그 남편과 상의해서 한 결정이 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매일같이 여기를 자주 지나드는데 우리가 우리 집에 방이 남아있으니까 이 방을 어떻게 하자고요? 선지자가 아무 때나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방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근데 이 극진하게 대접해서 고맙다라는 것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만 고마운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강신호 목사님께서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셔갖고요 밥을 잘 먹고 지금 이 단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도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무엇을 보답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서 설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본문이 열왕기하 4장 14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 문제를 말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이 여인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인 현실인데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남편이 늙어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단박에 눈치를 잘 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의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들을 갖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답을 해줍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몇 개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보니까 제가 딸 아들 아빠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요 보통 10개월을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임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듣기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여인에게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해가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귀한 여인에게 있었던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떠한 소원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이 자녀가 자라는 동안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별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소원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시나요? 그냥 이렇게 여쭤보면요, 잘 키워야지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이게 참 희한해요. 꼭 180이 나와요. 왜 180이 나오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꼭 180이 나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 제가 180보다 조금 넘는데요. 우리 다솔이가 어렸을 때 크면서요, 저보다 커야 된다고 꼭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저보다 벌써 커져 버렸더라고요. 저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그런 소원도 있겠지요. 또 키만 크면 되나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잘생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키 크고 잘생기면 되나요?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돼야 되나요? 공부도 잘해야죠.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만큼이나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아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아버지 밭에 놀러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밭에 갔더니만 이 아들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열사병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머리 아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종에게 시켜서 빨리 엄마한테 보내라, 집에 가서 좀 쉬고 어떻게 되는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엄마한테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보냈는데 엄마 품에 안겨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머리 아파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까를 여쭤봤던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그렇게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거나 무슨 죄를 지었거나 이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여인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을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상황을 마주해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누구를 다시 찾아갑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는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28절인데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이 여인이 그 전에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속이지 마세요 라는 말을 했었어요. 지금 아들이 죽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때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쉬운 말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이 아들 안 주면 내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하거나, 내가 이 아들 안 주면 하나님을 원망하겠다고 하거나, 내가 이 아들 안 주면 앞으로 내 삶이 무너지겠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가 주신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은 누가 키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이래서 대답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대답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 기적이 평생 가야죠. 그 은혜는 계속돼야 되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이렇게 말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기적을 다 빼앗아 가시고 이 은혜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버리셨거나 이 하나님을 속이신 상황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여인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마음에 속은 것 같은 것으로 다가오지만 그 상황을 오늘 읽은 본문을 잘 보면 그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시고자 하는 은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다가올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원래 엘리사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도요, 그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국가가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고 있는데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죽은 걸 몰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열왕기하 4장 26절에 보면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자,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게 왜 특별하냐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속인다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할 때 그 속인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발음이 샬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질문 드릴 겁니다. 평안하냐? 야훼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평안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네. 평안하냐의 히브리어 발음이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어디선가 들으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속인다라는 이 샬라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샬롬과 연결된 단어예요. 자, 그러면 속인다라는 이 샬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내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을 내가 느끼기에 속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평안함이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꿈꾸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내 삶의 평안이 사라진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속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고 갔느냐면 샬라,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샬롬, 샬롬, 샬롬을 3번이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대답, 무슨 대답을 합니까? 샬롬을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기적이 다 사라지고 속은 것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샬롬, 평안. 그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여인의 상황을 바꾸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겪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찾아갈 때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여인의 삶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제가 개척하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베데스다 대학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개척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행하기로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기억이 또 하나가 났는데요,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목사님이 오마하로 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아들을 안고 사진 찍었던 그 사진이 아직도 목사님 핸드폰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12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아틀란타로 가는데요, 저희 큰딸이 7살, 둘째 딸이 4살, 그 막내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하고 가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요, 아무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1년 반을요, 세상 말로 직살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저를 훈련시키신 시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도 뭣도 모르고 평안하다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 여인에게 시작되는데 이 여인이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반응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사라져서 내 삶에 하나님께 속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반응하시고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누구를 찾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누구를 찾는다고 표현하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왜 어렵느냐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저도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가끔, 진짜 가끔 듣지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라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할 때가 좋을 때 그 이야기 하십니까? 안 좋을 때 그 이야기 하십니까? 안 좋을 때 그 이야기 해요. 그래서 예배도 안 나와, 말씀 읽는 것도 안 해, 기도하는 것도 포기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속과 같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내가 속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황이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이 오고 나니까 분명히 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낌새를 차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요,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지요? 성경을 보면 갈 때에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요,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그때 나를 속이신 것 같아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인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제가 설교 서두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지명을 잠깐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멜산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수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시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멀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갈멜산에서 수넴까지요, 얼만큼 떨어졌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AI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한 30km쯤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걸리냐라고 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걷는 걸음으로 산길을 조금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보통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종만 보낼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나하고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동안 무엇을 말하지 않는 거냐면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현실이 내 삶에 확정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그 생명이 내 삶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불편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은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에서 수넴까지 걸어가는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 동안 얼마나 마음에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같은 이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의 시간 동안요, 이 여인이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와서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죽은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위에 누워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고, 이것이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기적이 없었으면 두 번째 기적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기적이 없었으면요, 두 번째 기적은 아예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중간에 이 어려운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뭐만 기대하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 하는 걸까요?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이 기적과 이 기적 사이에 이 어려움을 지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중간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야훼 샬롬으로,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래도 꿈꿔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캔사스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목회를 하러 갔더니 교회가 한 40년 정도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째 목사인지 물어봤더니 몇 번째 목사인지도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10번째라 그러고 어떤 분은 15번째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하다가 그냥 16번째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다투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안수 집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때 집사셨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지방회장이셔갖고 그때 그분을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무 많아서 안 간다는 겁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셔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매일같이 예배 드리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다시 마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이 양복하고 수선하는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요. 미국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동네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가시기 위해서 저랑 같이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갔냐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 5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데. 근데 5년쯤 지나가다가 저와 이름이 다 겪었던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코로나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를 잘 지나가다가 막판에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제 막판이고 다른 사람들 잘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약 먹으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냥 약 먹다가 집에서 버티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주가 갔냐면 2주가 갔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 되시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얼굴이 완전히 몰골이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산소 꼈고, 근데 어쨌든 의술이 좋아서요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나오셨는데 왜 미국의 병원비가 비싸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 안수 집사님 상황으로만 말씀드리면 딱 이틀 응급실 하루 중환자실 하루 갔다 나왔는데요. 병원비가 그래요. 7만 불이 나왔습니다. 이게 7만 불이 7만 원인지 70만 원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번에 와서 보니까 환율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9,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제 감이 오시죠. 이틀 병원 갔다 나와서 9,500만 원 나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뭐가 된 것도 없어, 병원비 나왔어, 몸은 힘들어. 그런데요, 그 중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게 미국이 보통 사업장, 가게를 렌트할 때, 빌릴 때 5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이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5년을 계약하셨는데 제도가 그렇습니다. 5년을 계약하면요,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월세를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5년을 다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그렇게 됐죠. 병원비 쌓였죠. 5년 다시 계약했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제가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데 이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본인이 극심한 건 아니지만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나니까 내 신앙생활이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고 몸이 회복되는데요 6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건물이 대부분 큰 부동산 회사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회사들이 코로나 때 여러 가지 막 변동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부동산 회사가 이 건물을 맡으면서 세입자들을 만나서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네 가게에 어떤 변호사가 왔다가 사람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 보려고 무단 침입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무단 침입이 큰 범죄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변호사한테 알아보기로 했더니 변호사가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같이 소송을 걸었는데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5년 앞으로 남은 계약 그거 다 취소할 테니까 그냥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냥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수 집사님 빨리 계약이 그렇게 취소됐으면 빨리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뭘 받아야 될까요? 보상까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보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요, 그 옆에 정말로 가기를 원했던 지역에 어떤 사업장에 잘 되는 곳이었는데요,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회사를 그 사업장을 팔아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안수 집사님께 그거를 인수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가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그 시점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딱 맞아갖고요, 몸이 회복되는 그 6개월 동안 죽음 앞에 갔다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회복되는 그 시간 동안이요, 하나님이 5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감사했느냐? 이분이 그렇게 축복된 것에 자기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 기적의 은혜가 싹 사그러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는 거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속은 것처럼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다시 기적 베푸심과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내 마음속이 송것 같아서 절망에 빠져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다시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은혜가 다 사라진 것 같고 절망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보는데 하나님 다시 꿈꾸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